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훈정력.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런즉 너희 조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스승으로 종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종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로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은 제자들을 스승으로 종들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승이시고 주님이시기에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의 그 기준은, 순수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큼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그래서 하나님만큼 깨끗해지고 순결하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너희는 주와 선생이 되어야 된다.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제자들은 인간들이죠. 즉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만 바로 스승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런데 왜 영이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난다.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셨죠. 그래서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그러셨으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들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삼일체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듯이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 영도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된다. 이게 성삼일체가 아니라 이제는 성사위일체가 되는 것.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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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었다. 다 신들을 말하는 거야. 성령을 받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거룩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듯이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 처녀가 아이를 낳았더니 하나님이 되었더라. 예,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 예. 그래서 영은 신의 생명이며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예, 하나님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처녀에게서 태어나요? 아니, 인간들은 잠을 자서 인간이 태어난데 예수님은 천역에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죠. 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나를 봐라. 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못 믿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은 씻어주지 못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처럼 깨끗해진다. 그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누구시죠? 영을 낳는 아버지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 인간들은 뭐만 믿죠? 죄만 씻어주시러 오셨어요.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이 원죄에서는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어야지 천국까지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분명히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 그러면 죄만 씻으면 인간이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인간이 신이요? 신이 되는 거야, 신.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냐?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냐 물으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셔서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그 영생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엉뚱하게 몸이 영원히 살아난다.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요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몸을 사요 내가 성령이 줄 테니까 몸 파세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 성령임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과 하나죠. 그전에 인간의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는 안 계세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안 계세요.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나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죠. 그러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럼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단처럼 들리죠. 그러면 성경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듣고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구나. 이단이구나. 저는 지금 기독교 전체가 다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지 신이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 자들은 전부 하나님 섬기라고 들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주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주어서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섬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쓰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랬는데 못 들어가죠. 예.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 받으면요 정죄가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이 정죄가 없어요. 예. 성령이 받으면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낙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없어요. 정죄 받는 거예요. 죄 다 졌어요. 예. 죽을 때 죄 지면서 죽는 사람 봤나요? 아무도 안 죽는 거 그냥 죽는 거지 무슨 죄를 지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 전부 과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정죄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자시거든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 없네요. 정죄받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거든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거 없어도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그 필요 없죠. 영원한 생명 받을 필요가 없죠. 정죄를 받고 마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을 믿게 되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전부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AD 300년에 태어난 그리스 철학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죠.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그가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뭐예요?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죠.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이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원죄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아 못 받죠.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무효로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큰일 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 주신다고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그 죄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못 씻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냐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8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이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베드로가 거부했죠. 예수님 내 발 씻어주면 안 돼요. 내가 섬겨야지. 그런 뜻이요.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목이 내게 없느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발을 씻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섬겨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섬겨주시지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 의사인데 오늘 보니까 집 앞에 생쥐가 놓여 있는 거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발기발기 찢겨져 가지고 깜짝 놀라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말이죠. 이거 이 집의 고양이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드시라고 거기다 죽여놨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고양이니까 쥐를 먹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인간은 육체죠. 하나님 영이죠. 인간들은 뭘로 섬겨요? 돈. 사도 바울은 돈을 똥이라 그랬거든요. 교회 가면 뭐라 그래? 다 돈 가져오라 그러죠. 11조 받자라.
감사헌금 바쳐라. 주일헌금 바쳐라. 무슨 추수감사절 헌금 바쳐라. 돈 바쳐라. 돈 바쳐라. 하나님이 돈 받으세요? 예. 어느 분이 어느 목사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때문에 도둑놈들아. 아니 하나님이 조기 좋아하세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제가 고양이입니까? 생쥐를 먹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서고 죽지 않게 하고 신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완전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어디서 가르친다?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자꾸 섬기려고 만드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섬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섬겨주시지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저는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요. 교회 가니까 뭐래요? 예배.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배 안 받으시다 그랬네. 완전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세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이 아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받으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완전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다 써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뭐 골치가 아프고 이해도 못하겠고 뭐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신부들의 말을 전부 틀리니까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면 목사님들이 알아서 다 구원시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거스의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지. 정반대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는데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성령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알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섬겨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생명이에요. 아들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죠. 세상에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도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 없는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용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납니까? 죄 용서하면? 생명을 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죽었는데 뭐 하려고 그래? 너 가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에요. 죽었는데 죄를 용서하면 뭐해요? 살아납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하는 거는 완전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렵죠. 성경에 써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셈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셈이 있네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예수님 이름이 뭔데?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영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가졌죠? 예수님 누구라 했죠?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 그 영원한 생명 가졌네요. 증명이 됐잖아요. 마음이 편안히 기도 왜요? 뭐 소리 깨끗이 지를 수도 있지만 조용히 자기만 알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게?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 그럼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이제 정죄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면 정죄가 없다. 예수님 말씀을 누가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기는 없죠? 왜 정죄받죠? 다 죄를 졌는데 다 죄를 졌어요. 저보고 그래. 선생님 죄 안 졌어요? 죄 졌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뭘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 성령 생명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죠.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서 죄를 짊어지는 것만 가르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들 갖다 죄 용서해 보세요. 생명을 받나? 그래서 예배당 가면요. 사람들 다 죄인이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요. 인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죽은 자지. 죽은 자 놓고 누가 죄를 따집니까? 죽은 자로 보니까 생명을 주어서 살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원죄서를 만들었고 그거를 퍼뜨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안 죽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이유는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영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 여기는 반드시 죽고 이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근데 예배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죄만 씻었다 그랬죠? 이게 반드시 죽죠? 영원한 생명 없죠? 그러면 뭐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 이거 살인이죠. 생명을 빼앗아버렸잖아요. 아니 예배당 가서 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살인을 당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내 살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글고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거 뜯어보세요.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걸 뭘로 불어넣으셨어요? 숨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었을 때는 죽어있는 자죠. 인간들은 다 육체로 태어나요. 그렇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처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아요? 낙원에서 사는 거죠. 아담이 창조 시에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인간이 인간을 낳죠? 그러니까 창조라 그러나요? 동물이 동물을 낳는데 창조라고 안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제6일에 아담을 신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성령이 받았으니까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거 따먹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몸을 생명이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죠? 예? 아담은 성령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몸이 남아있었던 거죠. 몸이 1000년 살다가 그것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낙원이 영의 세계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죠. 떠났으니까, 성령이 떠났으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그게 뭐야? 하늘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떨어진 거죠. 하늘은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 낙원. 이 땅은 육신들이 사는, 육체들이 사는, 짐승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전부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그거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뭐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죄만 갚으러 오셨다. 생명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 교리 가지고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섬겨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하나님이 되면요. 하나님은 섬겨주세요. 자신의 생명 성령을 줘서 인간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받는다고 하세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완전히 하나님은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들을 섬겨주지 인간들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제가 인간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이게 성령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 다 죽은 자들이죠. 무슨 섬김을 받나요? 저는 영으로 태어나는데 육체들한테 무엇을 바라나요, 제가?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인간들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분명히 불옷에 다 던져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인간들을 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간들의 생명이 되어주고 성령처럼 인간들의 생명이 되어주고 아버지처럼 인간들의 생명이 되어 섬겨주시기에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제자가 이제 스승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 영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어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셨죠, 제자들에게.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에 못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섬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낙원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런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받았죠. 그런 성령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고 몸은 죽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님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이 없으니까. 여기는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이 생명이 됐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성령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이미 죽었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었고 또 어디 살아? 영들은 영들의 세계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사는 거야. 이 몸도 이제는 성령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 인간의 몸은 아직 살아있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몸이 죽어야 돼요. 어거스틴 뭐라 했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죠?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또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 그렇게 따지니까 그거 맞질 않잖아요. 맞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이 분명한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신부와 목사들이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었고 성님이 생명이 되셨다. 몸 안에 죄가 있죠. 몸이 죄를 지니까 몸은 죽었어요. 성님이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의로운 자. 인간들 보고 의롭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누구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순수함, 순결함, 정결함을 갖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절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귀신들 쫓아내고 모든 질병 고치는 기적들도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시행 예수님 바라보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탁이 울리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왜?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꼭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서 승천하셨죠.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모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죠. 그게 오순절에 성령 다 받았어. 다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더라. 무엇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없는데도 순교를 당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인간들 바깥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부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깥에 있었고 여기는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몸은 살아있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리에 가로수를 보세요. 살아있죠?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다 살아있죠? 죽어있는 거예요. 왜? 몸이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없잖아요. 인간들 다 자기들 살아있다고 믿어요? 아니죠. 다 죽은 자들이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용서해봐야 살아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귀란 건 뭐예요?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고 살아있지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을 생명으로. 아니 영을 생명으로 받아보세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를 받아들이면 똑같이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은 죽었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 성령만 남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쉬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떻게 인간이 자신들의 성령은 하나님이 되나? 그 신성 모독이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럼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만 남았는데 그러면 성령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죠. 뭘? 하나님의 왕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어도 그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씻는 것만 믿는 거예요.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창조가 된 거야.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창조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난 거니까.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담이 창조될 때 모습을 말하는 거야. 제6일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왜?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려면 그리스도부터 정죄해야 되는. 그리스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되는데 성령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 그리스도 안에 없잖아요. 영이야 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정죄받고 마는 거야. 죄는 똑같이 졌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이 받아들이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니. 근데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등, 얼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시고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인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에 영이시니까 신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뭘 몰랐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단순히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받았죠. 그럼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성령만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영이죠. 그럼 우리가 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인간입니까? 다르잖아요. 왜?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여기는 원죄서를 믿었고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그리스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섬겨주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건 신성 모독이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들.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 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아침이 되는 건 너무너무 희망찬 거예요. 예.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애들 일어나고 오늘은 누구하고 노나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예.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죠.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잠이 맛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처럼 사라지네?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결핍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신으로 다시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본 자들만이 자신들이 신이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믿으면 신성모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신성모독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영존한 생명이 없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이다.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다 신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주일을 안 지키면 뭐 구원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느라. 이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갔죠. 이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우리 법에 따라.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이다? 어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인간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인간입니까? 그게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라 그러면 바로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왜 딸들은 없나요? 영은 다 아들들이거든요. 인간들은 여자 남자 나눠지죠.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이죠. 다 하나가 됐잖아요. 성령 한 분이니까 다 사랑하고 자기 자신 사랑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야, 인간이야.
이 못 태어나잖아요. 그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을 믿어요. 목사는 인간들이니까 인간의 말 들었다면 큰일 나죠. 목사들은요, 신부들은요, 성령이 받으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시네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사나 신부들이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신이요 이렇게 얘기되는데 나는 인간이요. 그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가짜 증인들이죠. 살인자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죽는다고 죽는 인간이라 가르쳤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의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왜? 다들 구원받으려고 어디로 몰려가요? 예배당으로 몰려가잖아요. 가봤더니 죄만 씻으라 그랬다.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혹시 목사이나 신부들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나요? 죽잖아요, 몸은.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지.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몸이 죽으면 우린 죽는다고 안 해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신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 몸은 반드시 부활하죠. 왜? 성령 때문에.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됐죠? 어이구 영이 없네? 누가 살려내요? 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니까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고. 저도 평생 이것을 못 믿었어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원죄설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죽나? 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늘 궁금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니 어떻게 완전하게 사나? 그 궁금했던 거예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하라고.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제는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소리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니까 어때 인간들. 자, 죽은 자들이니까 죄를 짓는구나. 우리 정죄 안 해요. 구원시키려고 그러지. 그렇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씻었다 그러면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히 살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원죄설만 믿었죠? 예수님 생명으로 없잖아요. 아버지께 가나요? 못 가죠.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성령으로 아버지로. 당연히 아버지 영께 사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들로 만드시어 하나님을 상속받게 섬겨주시는 거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믿고 사니까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이 돼보면 인간들 섬겨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다 죽은 자들 불쌍하잖아요.
다 구원받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질 거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시 태어난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 신성모독이라고 잘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어? 못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상속받죠.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말이죠. 성령이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의 거짓말이죠. 하나님 상속 못 받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멸망을 당하는 게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고, 지금 예배당 가서 열심히 돈 내고 봉사해 봐야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이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안 받는데, 이 자들은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갔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완전 정죄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만이 생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러. 왜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들만 뭐가 없다?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죄를 졌어요. 저보고도 죄를 안 졌어요. 뭐 죄 안 짓고 살아요. 다 죄 짓고 살지. 근데 죽을 때 아이고 다 과거네요. 죄는 과거에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다 지은 거잖아요. 죽을 때 죄 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고,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님의 법. 인간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을 받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 이 법이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법이 바뀌어버려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졌지? 넌 지옥 가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법, 호주에 오면 호주법이 적용되죠. 호주에 살면서 한국법 적용 받나요? 안 받죠. 예, 인간으로 살 때와 예, 하나님으로 살 때 전혀 법이 다른 법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정죄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즉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잘못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여기는 죄만 씻었죠. 여기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어야만 예.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죠. 인간들은 아무리 죄 있어봐야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영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당연하죠. 인간들은 몸을 생명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몸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육체 가지고 태어났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낙원은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 영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죄만 씻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의 원죄서를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물? 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합이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 물은 바로 생명수의 강, 성령이 말씀하신 거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다시 태어나죠.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섬김을 받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영을 낳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 말씀은 영을 낳는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님 예수님이시다. 그래도 우리도 성님 됐으니까 우리가 영을 낳죠.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왕국에 살게 하도록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기에 땅의 것을 말하는 거야. 몸에 관한 얘기야. 죄만 씻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완전 거짓말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위로부터 내려와야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모든 것이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셨죠? 예, 하늘에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늘에서 사는 거죠. 우리도 하늘에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예, 하늘에서 사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영어로는 가시잖아요. 가 한국말로 번역해 보세요. 뭘로 번역하나요? 하나님 또는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는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면 그건 신성모독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너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에 살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의 세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우리도 영이니까 이제 영의 왕국에서 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도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이 됐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 이걸 믿게 되는 건데 인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예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십자가에서 죽여야지. 그때 어떻게 부활하셨죠? 증명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탈출한 거예요. 엑소더스. 이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것은 영의 세계죠. 하나님 왕국. 영들이 사는 왕국이니까.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왕국까지는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살면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죄 다 짊어지고 가시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죄는 짓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배당 다녀봐야 왜? 원죄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 다 내쫓으셨죠. 하나님 영이 임했으니까.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가요.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는 세상에 바뀌었어요. 왜?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뭘 배워요? 원죄서를 배웠잖아요. 죄만 씻었죠. 아직도 몸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왜 세상을 살아가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어주셨다? 그럼 너는 인간이지? 그럼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화해가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받으면 성령 생명이 되죠. 몸은 죽었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이 좋아할까요? 인간이 죽는데.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에 살고 여기는 하늘에서 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과 육신은 인간들은 원수다. 왜? 인간들이 성령이 받으면 인간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며 우리 대신 살아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부하기에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섬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신성 모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김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하나요? 하나님 일을 하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고 누가 행한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으니까.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 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다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면 아버지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는 영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죠?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님의 9가지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님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안다. 이게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죠.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다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다 천사들을 섬기죠. 우리는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천사들의 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줘 다시 태어나게 하여 인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우리를 받아들여야만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부하게 하나님처럼 인간들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인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들지 인간에게 섬기려고 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인간들을 섬겨주지 못하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 믿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되어야 인간들을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근데 못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나 우리는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섬기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게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어딜 가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왕이.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인 즉 하나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며 아버지를 하며 인간들을 섬겨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거 왕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었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다.
또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 희생물을 바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희생시켰으니까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성령을 줘서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거기서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영을 낳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예배당 몰려가서 주여 주여 해봐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일이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 보니까 인간들이 다 이 죽은 자들이에요.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고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요.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들도 죽은 자들이요 껍질이요 가라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돈 가져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